여러분. 우리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같이 보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과 성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은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또 작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늦게 되는 사람입니다. 늦게 되는 사람. 감이 잡히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족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성화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좀 살아가면 뭔가 좀 거룩해지고 뭔가 진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삶에서는 여간해서 그런 진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증거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질도 약아서 속일지언정 잘 안 속으려고 합니다. 뭐 안 속으려고 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남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깊게 사귀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보면 이 사람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멀리 떠났는데 결국은 임자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임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외삼촌을 만나서 이 속이는 외삼촌 아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속고 속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잔머리를 굴리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많은 부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부인들 속에서 갈등하고 있죠. 그리고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유별나게 편애하죠. 미숙함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이런 미숙한 아버지, 그리고 여러 엄마들,
속에서 수많은 자식들, 이들이 잘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족속들을 학살하는 학살극의 주동자들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도 아마 요셉은 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나머지 형제들은 다 그 학살극 이후에 노략자들이 됩니다. 강도짓을 한 것이죠. 강간, 그것도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학살을 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야곱이라는 이 집의 가장이죠. 이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무슨 낙이 있었을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 자식들은 화살통에 화살 같지가 않습니다. 내 심장에 꽂힌 화살일 뿐입니다. 요즘 말로 이런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콩가루라고 얘기합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콩가루입니다. 그리고 그 콩가루 집안의 가장이 야곱입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지나간 흔적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이 지나간 흔적은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야곱의 손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안에서 잘 안 잡아요. 자기의 아주 중요한 이익과 손해가 걸려 있거나 절박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부러짓지 않습니다. 노년의 야곱을 봐도 경건한 어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억류된 시므온을 구해야 했고 또 곡식도 더 필요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좀 놔주세요. 우리가 가서 형 시므온도 찾아오고 그리고 곡식도 좀 사와야 되니까 좀 베냐민 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놓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못줘. 베냐민은 못줘. 걔 형도 죽었잖아. 베냐민은 못줘. 이 집안의 제일 어린아이예요. 뭔가 해결할 의도도 없고 그냥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죽었고 라헬이 남긴 요셉도 죽었고 요셉의 동생 라헬의 아들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이거 내가 붙잡고 사는 거야. 이게 내 생명의 의미예요. 어린애 같은 이 미숙함, 늙은 야곱에게서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야곱에게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별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거든요.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 역시 믿음보다는 성품이 먼저야. 믿음보다는 성품이 먼저야. 여러분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청년들은 그런 믿음보다는 성품이 먼저야. 믿음이 없어도 성품이 좋으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맞다고 얘기하나요? 그래 보이는 일들은 야곱 같은 사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원래 여기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혹시 불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뺐어요. 제가 이렇게 지웠어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사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으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걸림돌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보탬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으셨다면 아마 야곱은 진작에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증거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잔머리를 쓰면서 살아요. 그냥 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요. 매주일 말씀을 들어요.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다지 영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시편 103편에 이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은혜죠.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합당함이나 내가 합당하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하는 것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야, 진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그분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야곱처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본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런 걸 본받자 저런 걸 본받자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훈련가시고 완벽한 조련가세요. 이런 사람, 이렇게 다루기 힘든 사람, 하나님이 너 같은 야생마는 도무지 내가 준마로 기를 수가 없구나, 그냥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다 안 돼서,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냥 네가 할 길로 가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포기한 학생도 있고 부모가 포기한 자식은 별로 없겠죠? 그래도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가 포기한 교인도 있을까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다 놨다가 기르다 구원하셨다가, 야, 넌 도무지 안 되겠다, 너 그냥 절로 가라, 그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세요? 야곱이라는 인물, 이 사람에게 공감이 되세요? 야, 참 지긋지긋하다. 나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뭐냐? 저 사람은 한 3달 전에 믿었다는데 뭐 난리가 났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뭐 4대째인지 5대째인지 그렇다는데 뭐냐 이게? 뭐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조련해 가시는가, 훈련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징계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러나 이것도 변장한 축복입니다. 야곱이 길어야 몇 달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버지 형 속이고 엄마가, 야, 외삼촌 집에 우리 오빠 집에 갔다 와, 내가 정가를 보낼 테니까 그러면 와. 이제 형도 이제 좀 마음이 이제 괜찮아지고 아버지도 괜찮아지면 내가 부를게, 얼마 안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길어야 몇 달? 근데 몇 년 지났죠? 20년 지났어요. 그것도 20년도 내가 뭐 속이면 속이지 속고는 안 사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던 야곱이, 이거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외삼촌은 진짜 달쿠 다른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정말 뭐 혈육이고 뭐고 없어요. 이 사람한테 된통 당하기를 20년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야곱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계였을지 모릅니다. 후일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큰일이죠.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아버지의 땅으로 다 돌아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 머물겠다고 생각했던 야곱을 징계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야곱이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서 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씩 떼어놓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은 일찍 죽습니까? 별로 안 사랑하는 부인이 일찍 죽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왜 4명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죽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겠지만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 또 유모의 죽음, 이런 것들이 야곱의 삶의 그 언저리에 계속해서 죽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빼가십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렇게 잘 배우지는 못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쳤는데 너무 5명만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뭐 꿈나라로 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다른 동료 선교사한테 불평을 했어요. 아, 진짜 너무나 못 따라온다. 막 불평을 했더니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도 그랬었구나. 근데 빨리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다 중간고사 끝나고 학기말고사 끝나고 점수 다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늦게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진도를 나가고 계실 때 진도를 나갈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학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끝나면 그거였었어? 이게 야곱이에요. 보면 확실히 저는 야곱과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징계라고 하는 수단은 야곱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시간 속에서 늦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 하나님의 훈련에서 우리가 조련해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늦게라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못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늦게라도 배워요. 반드시 배워요. 야곱이 진짜 배웠구나, 야곱이 이런 순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고 아버지하고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죠. 43장 14절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젊어서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늙어서도 간신히 이 고백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든 같은 고백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고백은 야곱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고백이에요. 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움켜쥐고 살았어요. 나 라헬은 못 뺏겨. 나 요셉은 못 뺏겨. 나한테 요셉이 누군데? 베냐민 절대로 안 돼. 이제 하나 남은 게 베냐민인데 움켜쥐고 살았어요. 뭐든지 내가 사랑하는 거는 다 움켜쥐고 살았어요. 여기에 내 행복이 걸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려놓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로다. 저는 이걸 야곱의 모리아산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리아산이 어느 산이죠?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죠. 극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란 말이죠. 희미한 증거지만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을 돌려받았죠. 베냐민 죽지 않았어요. 우려했던 것처럼, 걱정했던 것처럼 베냐민 죽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도 돌려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움켜쥐기만 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움켜진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펼쳤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 시작해요. 움켜쥐고 이거 내 행복이야. 여기에 내 행복이 걸려있어. 내 인생이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긴 세월,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 긴 세월,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이거였어? 그렇게 하고 내려놔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움켜진 손을 펼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움켜줘야 된다고. 내 거 움켜주지 않으면 어떤 놈이 뺏어갈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곱이 이제 배워요. 진짜 평안하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게 뭔지, 만족한다는 게 뭔지 이제 배워요. 다 살고, 인생 다 살고. 내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움켜진 손을 펼치기 시작해요. 움켜주는 인생은 괴로움이 더할 뿐이에요. 야곱은 요셉의 생존과 애굽의 총리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는 총리 요셉의 아버지라는 자격으로 바로를 아련하게 됩니다. 47장을 한번 보십시다.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어요. 10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 앞에 나가면서 바로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서 나오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밧단아람에서 20년을 보내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쌍둥이 형이에요. 무슨 10살 차이 나는 형도 아니에요. 쌍둥이 형인데 그 형이 두려워서 그 앞에 선물들을 계속 보내고, 그것도 무서워서, 아직도 무서워서 그 앞에서 7배를 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7배. 7번을 절하고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절하고 또 나가다가 또 절하고 7번을 절하고 형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일국의 왕이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제국이에요. 제국의 황제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는 이 왕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빌부터 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온 사람이에요. 신세를 지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가고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뭔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드디어 조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가 지금 신세를 지고 있든지 신세를 베풀든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든지 우리의 존재는 이런 거구나를 드디어 조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총리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근데 야곱이 대답을 하죠. 47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굉장히 정직한 얘기죠.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130년, 13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인생이 나그네 여정이라는 것.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말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내 집 짓고 내 소유물을 챙기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정착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드디어 이제 조금 배우는 거예요. 아, 나그네 길의 여정이구나. 나그네의 삶은 움켜쥐므로써 성공하지 않아요. 나그네 길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그게 남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서의 여정은 이게 성공이에요. 이제 130세가 된 야곱이 조금 깨달아요. 늦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늦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늦는 건 없어요. 이게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최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늦는 건 없어요. 그때가 언제나 그때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낭비되는 시간이란 신자에게는 없어요. 낭비된 시간은 없어요. 그 낭비됐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조차도 그 시간에 흔적이 있었기에, 그 시간 속에서의 사건들의 축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낭비되는 시간은 없어요. 험악한 13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태도와 고백은 그의 생애의 절정은 아닙니다. 멋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절정은 아니에요. 그 절정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쫙 열거하면서 야곱의 얘기도 해요. 근데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믿음은 이렇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21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별로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왜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라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데리고 오죠. 아버지, 내 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데리고 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8장에 보면, 자 보세요. 13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읽으셔야 돼요. 오른손으로는 지금 누가?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고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앞에 있으니까 자기 오른손으로 큰아들 므낫세를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오른손으로 아니지 다시 에브라임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손으로 잡고 아버지 앞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손으로 잡게 돼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니까 왼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더 큰 축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오른손으로 잡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왼손을 얹게 하고, 자기의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어요.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얹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근데 지금 요셉의 상황이 야곱이 잘 들으세요. 잘못 말해도 잘 들으세요. 야곱이 이렇게 얹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10절을 가보세요. 앞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뭐 이렇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눈이 밝지 않았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1절, 2절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병이 들었다고요. 이제 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 두 아들, 애굽에서 얻은 내 두 아들 아버지가 축복하게 하려고 요셉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 눈도 잘 안 보여요.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알아서 그냥 손만 내밀면 축복이 저절로 되게, 오른손 왼손 큰아들 둘째 아들 되게 요셉이 신경을 써서 딱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땠겠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자,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버지의 손을 띄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19절이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 자기 주장과 자기 뜻과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둘째지만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있지만 쌍둥이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아 왔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축복을 형을 할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속일지라도 축복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 뜻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8장 이 대목에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야곱이 평생 했던 그 어떤 고백보다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 자기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나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주권적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진한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자기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건 천사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천사를 의미하기보다는 천사처럼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에게 씨름을, 싸움을 거셨던 그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씨름을 거셨어요.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여한이 없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야곱의 인생에 여한이 없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자기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임종의 침상에 누워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을 놨던 적이 수없이 많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세월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붙잡지 않으신 적이 없고 나를 놓아보내신 적이 없고 끝까지 나를 붙드셔서 이 자리까지, 이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를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사실 장자권을 준 거거든요. 요셉은 두 지파가 됐잖아요.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기르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거는 목양한다는 뜻이거든요. 먹인다, 목양한다, 양을 기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를 목양하고 길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력조차 없고 눈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중에서도 둘째인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은 언약적 사랑,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 대목은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생, 이 지긋지긋한 이 꾀만 부리는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헤세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적용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경건함, 혹은 나의 사역, 혹은 나의 열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주 앞에 갈 것인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전에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었는지, 그분의 은혜, 그분의 헤세드가 과연 내 삶에서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그걸 놀랍게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잘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한 걸 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잘한 걸 말하고 싶어요. 못한 걸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잘한 거 말하지.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 자신들이 어떤지를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고, 얼마나 많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위로가 풍성하시며 오래 기다리시며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삶이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 삶이 그걸 말하고 있나요? 그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인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같이 한심한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햇새들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람 같으면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사람 같으면 이혼하자 그러고요. 사람 같으면 나 너 포기했다 그러고요. 사람 같으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인생, 평생 교회를 나오고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음의 증거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 그게 나라면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사람은 참아주지 못해도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이해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나 잘난 거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봐야 돼요. 성품이 대단하다? 성품 아직 안 만들어졌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성품은 믿음과 비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이런 자리로 가게 돼요. 진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신자의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130년 인생 허비된 시간 아닙니다. 그에게 주셨던 많은 징계의 손길들은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축적되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예배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거 다 합치면 우리가 다 뒤집어 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게. 근데 그거 헛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잘 듣지도 못하는데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징계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인생의 시간이라는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시간을 떠나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기가 막힌, 언젠가 진국 같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야곱은 전형적으로 늦게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전 다니엘을 꼽겠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다니엘은, 여러분은 다니엘과예요, 야곱과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해요. 근데 야곱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 교회에 있으면은 자꾸 문제 일으켜요.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남이 그런 거는 우리가 잘 보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자꾸 너 왜 이러냐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꾸 눈치 주지 말고, 좀 자꾸 판단하는 것 같은 눈빛 보내지 말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는 왜 사냐? 그런 눈빛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질긴 인생을 결국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 별로 없고, 우린 다 야곱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알죠. 제가 다니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겠어요? 기다려 주셔야죠. 저 목사 왜 저러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분 없는 거 제가 알지만 3년을 기다려도 그러지 마시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끝까지 기다려주시듯이 우리도 형제를 그 사람의 인생의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며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야곱 같은 이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는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우리는 감격할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이 인생에 은혜의 승리를 주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야곱같이 늦게 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포기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헤세드, 언약의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형제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의 헤세드를 끊어낼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베샬롬 교회 가운데 주셔서 그런 형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당신의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의 임종의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헤세드가 승리한 것을 보여주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인생이 그의 인생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형제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